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든다면 우리는 흔히 의식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거주할 공간이 있는 것, 이것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근본적인 필수 요소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이 집은 모든 요소들을 담는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예술계에 잠시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각이 생기더라고요. 건축은 정말 종합예술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이 생존과 안전을 위한 지혜가 흠뻑 담겨져 있고요. 또한 각 민족의 문화, 지역의 기후, 환경, 풍습, 역사, 또 과학, 또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러한 인간사의 모든 지혜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이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요, 이 건축 분야를 제1의 예술 분야로 여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많은 작업들이 건축하는 일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건축 관련된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설계, 시공, 토목, 건축, 현장 기술자, 인테리어, 전기, 배관, 수도, 이거 하나하나만 봐도 큰 일들이죠. 또 이 모든 일들이 각각 원활하게 각각 완수가 잘 되어야 그것이 함께 될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이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축업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와닿는 찬양이 있다면 이 찬양이 아닐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 우리 모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고요. 또 함께 지어가는 존재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에도 그러한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은 건축인데 그냥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무너지고 없어진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건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한다, 만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물 이상의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성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사라지고 성전은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수치스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물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잖아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에스라 1장,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은 그렇게 성전 회복을 위한 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나의 백성인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올라가서
나의 통치의 회복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을 열어가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라. 뭔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너진 그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몸을 회복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너진 몸의 질서를 다시 찾아서 회복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이 말도 뭔가 풀어야 할, 지금 내 안에, 내 주변에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들 안에 행여 무너져 있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고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거듭나자.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엄밀히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고 그 처소를 아주 견고하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성전 건축도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가시적인 성전에 집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시적인 성전 건축과 함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의 그 에스라가 굉장히 에스라서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면 1, 2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537년에 BC 537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16년에 성전이 허술하지만 완공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귀환에서 완공될 때까지 약 21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1년 만에 완공된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약 60년 정도 흘러서 우리 에스라가 두 번째로 귀환해서 와서 도착해 보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없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그곳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성경에서 이러한 그 결혼을 문제 삼는 거를 보면서 속으로 뭐가 그렇게 큰 문제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지? 아니,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성경 너무나 이거 좀 빡빡한 거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야? 좀 배타적인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통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결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습관이 어느새 만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풍조가 이제 가득해졌다라는 거죠. 소위 타협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적당히 잘 섞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섞는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보다 훨씬 더 악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잘 산다 이야기하지만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백성들 마음속에 다시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전들부터 다시 건축해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성전들부터 깨끗하게 다시 정결케 해라. 죄로 물든 옛 성전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는 네 안에 거룩한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에스라 10장 11,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라. 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아주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특별히 들춰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특별히 막 찾아서 솔직하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영적인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내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에 쪼로록 찾아가서 사람을 붙잡고 또 다른 것도 붙잡고 있죠. 여러분, 그 점집에서 제일 매출을 많이 올려주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 습관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테스트해보는 거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중심적인 습관도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들을 만하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니니 이건 나중에 이렇게 미뤄두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습관이죠. 세상의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을 적당히 보기 좋게 섞어서 순종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다원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혼미한 생각들, 여러 감정적인 쓰레기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과감하게 그것을 내 안에서 끊어내자. 거기부터 시작을 하자. 거기부터 성경 건축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전은 괜찮습니까? 혹시 기둥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벽이 허물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있지는 않나요? 지붕이 다 뜯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잘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부터 견고하게 또 깨끗하게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정결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라. 포로 귀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성경책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알을 필요가 있을까? 거기는 대표적인 것은 사람들 이름이죠.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해요. 그리고 몇 명이 왔더라. 사람 숫자가 막 나와요. 에스라 2장 1절부터 65절까지 보면 49,897명,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에스라 8장 말씀을 보면 족장 이름들이 막
여럿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그 사람들의 숫자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질문을 좀 바꾸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후손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 내 집에, 내 조상의 몇 대 조상의 이름이 성경책에 들어와 있대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가문 대대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맨날 성경책 피면 난 거기만 펴놓고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 성경 본문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입니다. 안정적인 삶과 풍요가 보장되었어요. 70년간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은요, 모든 게 안전도 보장되고 충분히 살 길이 열렸어요. 일자리도 창창했어요. 당대 최고의 번영의 나라였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 야훼 신앙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처참한 삶을 각오하고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그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사람은 극소수예요.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시련과 방해를 뚫고 결국 성전과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헌신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숫자,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건축해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운정교회 공동체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잠시 머문다 할지라도 그 잠시 머무는 그 1분 1초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계속 건축 중이에요. 목사님, 무슨 어디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 속사를 채우는 건축 중입니다. 다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 중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발 더 이상 누군가의 교회에 다니지 말고 얹혀서 다니지 말고 만년 손님처럼 예배드리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운정교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운정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진 시련과 방해를 뚫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셨을까? 무너진 담을 쌓고 성전의 기둥들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래서 그곳에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벅차고 설레고 흥분되는 마음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감격, 그것이 백성들에게 오롯이 전달되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심장에 불을 붙여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가슴에 불 붙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때 어떤 감동을 받았던 것일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닐까요? 바사왕 고레스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기명들도 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주면서 안전까지 보장하면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할 때, 이 말도 안 되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기적과 같은 그 명령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내면의 울림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 성전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7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 기도의 응답으로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래에 주님께서 주실 그 미래의 찬란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누구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감동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도 부족하고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감동을 받아서 일어났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각 다양하지만, 각자가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들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룩한 비전과 사명으로 여기고 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감동으로 받을 줄 아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감동을 아무리 부어줘도 감동인 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내려앉아 내게 울림을 주실 때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큰 비전을, 주님의 그 꿈을 알아차린 이상, 내가 그 꿈을 발견한 이상 이젠 나는 외면하지도 거부하지도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계산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계산 없이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을 감동답게 받고 반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 자녀들을 통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돌진하여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도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우리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끊임없이 나의 건강한 교회가 너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직업 시리즈 말씀도 오늘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성전 건축가로 부름받았어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